먼저 형제님의 딱 등록과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맞춰서 우리 찬는이 전도 초청의 날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찬이를 찾아서 교회로 초청하자 이런 주제예요. 그런 표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찬이를 찾아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삶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우리의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찬는이 초청의 날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건 저는 정말 예상을 안 했어요.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4분이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4사람이나 이렇게 초청이 돼서 전도가 돼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큰 교회로 따지면 한 1000명 되는 교회는 한 400명 온 거예요.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구나, 이 찬는이 전투를 위해서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이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준비한 게 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2월부터 6월까지 준비했으니까 한 4, 5개월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서 이렇게 4분이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한번 하자 그러고 그냥 금방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접촉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로 우리 손선생 형제님이 또 그때 오셔서 지금 등록까지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손성래 형제님은 저와 같이 풍성선생님의 초대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손성래 형제님은 저랑 너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네, 형제처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 후반기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찬는이 초청의 날을 가져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는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찬는이가 교회에 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는이를 정합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가진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만 전도하면 되지 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사실 잊어버리고요. 아유, 내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나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버겁고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내가 인도해 가지고 아유, 그 사람까지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에게요, 복음 전하고 하실 때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해?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손선의 형제님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 주님께 왔다고,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속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찾는 일을 찾아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 이 세상 모든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을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한 영혼을 또 구원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구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은 누굴까? 찾는 이는 과연 누굴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도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할까? 이게 아니고 한 영혼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한 영혼,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할 그 영혼이 누군가, 그 영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찾는 이라는 이 말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찾는 이가 누굴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찾는 이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찾는 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찾는 이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이 찾는 이를 말할까? 하나님께서 찾는 영혼을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찾는 사람을 얘기할까? 내가 찾는 사람을 얘기할까?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찾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 이라고 말할 때는 본인이 지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찾고요, 행복을 찾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찾고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죠?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참 부조리하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가죠? 라고 세상에 대한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행복은 뭘까? 막 행복을 찾아서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행복한 건 뭘까? 뭐가 행복한 거지? 어떤 거지?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는 있을 거야 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약한 몸, 건강하지 않는 육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는 언제나 건강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막 고민하며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찾느니 초청한다는 이야기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주위에는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 행복을 찾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 내가 찾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그걸 초청할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찾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가 바로 찾는 이에 찾는 이 갈급한,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행복해요. 자기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 사람들 오지도 않고요.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쳐놓읍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폭을 넓히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나는 이름만 교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름만 뭐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놓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는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막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는 이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다녀. 그러고는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찾는 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와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찾고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구나, 응답해 주신다는구나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진리를 찾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찾는 이들이 있어요. 그 찾는 이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누구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찾는데 행복을 찾죠. 다 행복을 찾아요. 다 성공을 찾아요. 다 건강을 찾아요. 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뭘 찾는데, 찾긴 찾는데 자신들은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성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만 찾으면 나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을 찾았어, 그 사람이. 근데 행복하냐?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난 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찾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요? 성공을 찾았어요, 찾기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말 성공했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성공했는데 허전하네요. 뭔가 안 채워졌어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찾았어요. 건강을 찾고 나서, 건강 찾고 나서 행복하냐? 정말 건강을 찾았으니까 좋으냐? 라고 말하면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지 못해 봐가지고요. 제가 성공을 못해서요. 제가 정말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실 것 같으시죠? 우리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찾는 게, 내가 구하는 게 그게 채워지면 우리는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다 성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써서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하긴 했다. 그런데 난 이거면 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했으면 난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는 게, 궁극적으로 찾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행복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지, 그게 안 채워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성공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행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풍성한 누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내게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행복으로 찾고, 돈으로 찾고, 성공으로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신기루처럼 이것만 가지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그것으로 여러분 대체하면, 그거 채워지면, 그러면 대체가 될 것 같으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문제는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찾는 것, 그걸 해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공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행복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면서부터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찾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진리는 뭘까? 행복한 건 어떤 것일까?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 할까? 내가 찾는 정말 진정한 그 진리는 뭘까? 그런 사람들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거예요.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찾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진리 무엇을 어떤 인생의 어떤 것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나는 아는 문제가 없어.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행복해 지금.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냥 관계 없는 사람들로 놔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 그런 갈급함들 우리에게 있었던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과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땅은 어딘지 그는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살아야 할 땅도 몰랐어요. 어디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서 홀로 외롭게 한밤중에, 그냥 캄캄한 한밤중에 돌 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는, 야곱은 홀로 외롭게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왜 내 인생은 이런지 한탄하며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의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적군, 이 거대한 거인 그 앞에서 자신은 너무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 바알신을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적을 할 때 그는 얼마나 혼자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과 우리들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요. 신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삭개오, 그는 열등감 가운데 키가 작아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 돈을 열심히 벌었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어도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그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니고데모요, 종교 지도자지만 밤에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 12년간 의사들을 그렇게 수없는 의사들을 만나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해결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 평생을 그는 눈먼 자로 살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다구쳐도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인생을 진리를 정말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해결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찾는 게 뭔지를 몰라요. 찾기는 찾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성공인 줄 알아. 돈만 많이 버는 거 보면 되는 줄 알아. 건강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찾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찾는 일을 찾아가서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찾는 일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찾는 일 찾아서 인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10월이구나. 10월 때까지 한 석 달간 정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찾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진짜 찾는 사람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함께 이 일에,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